선교 주일과 더불어 장학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후계자들을 양성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의미에서 세워진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위대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물론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위대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은 당대의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은 야곱에게, 그리고 12지파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배출해내는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게 했던 점이 바로 아브라함의 또 다른 위대한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 혼자만 잘하고 자신의 때에만 믿음 생활 잘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에게,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것처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자신 이후의 다음 세대에게도 그 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후계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무리하지 못했던 출애굽을 마무리하게 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에 여호수아를 세워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엘리사 선지자를 세워서, 제자를 세워서 자신의 능력보다 갑절의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로 키워냈습니다. 예수님은 몇 명을 세웠죠? 12명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실라와 마가와 디모데와 같은 많은 후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방인 선교에 꽃을 피우는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좋은 후계자를 세워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백성들로 만드는 것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아닐까.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큰 위기 중에 위기는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미국에 있을 때에 부목사를 4교회에서 했습니다. 수련전도사 1번과 부목사를 3교회에서 했습니다. 침례교회에서도 했었고 장로교회에서도 했었고 감리교회에서도 했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나 이렇게 어려운 곳만 보냅니까? 교회가 이렇게 실현당하는 교회만 보냅니까? 수많은 교회를 돌아보고 백인들 교회도 돌아보고 미국 사람들의 교회도 돌아봤습니다. 그때 제가 본 것은 아름답고 좋은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 하나님이 왜 그런 곳에서 훈련케 하셨는지가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들의 전철을 한국 교회가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좀 보내보려고 한인교회는 워낙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동네 근처에 있는 교회, 유명한 교회 갔는데 정말 영화에서나 볼 듯한 으리으리한 유럽의 성과 같은 그런 멋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미국 사람들이 아니라 남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교회의 주된 이 메인, 이 교회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님 당연히 교회의 주인이시지만은 이 교회의 주인된 이 백인들은요 오후 5시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한때는 2,000명, 3,000명 어마어마하게 궁궐과 같은 큰 아름다운 교회를 졌던 그 교회가 이제는 그 교회의 주된 성도들이 할머니들 20명 앉아있는, 10시 예배는 멕시코 사람들, 1시 예배는 한국 사람들, 3시 예배는 베네수엘라 사람들, 800명, 1000명, 1500명씩 모이는데 정작 그 교회의 주인된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 30명 예배드리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쩔 수 없이 이 멕시코 사람들에게 교회를 팔았어요. 그리고 본인들은 오히려 세를 들어와서 사는 그러한 미국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의 위기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지 못하면 교회가 어렵겠구나.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사명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좋은 신앙의 유산을 우리 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손자와 손녀들에게, 후계자들을 세워서 좋은 신학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약속하면서 축복합시다. 우리의 사명은 믿음과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 맨날 젊은 세대, 다음 세대, 우리는 뭐 세대 아닌가?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 믿어요. 너무 훌륭하게 해주셨어요. 어쩔 때는 정말 감동되고 눈물이 날 정도로 우리 할머님 세대들, 할아버지 세대들,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 신앙생활 너무 잘하셨어요.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예요. 교회들마다 30대, 40대들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씨가 말라가고 있어요. 우리 때만 이렇게 은혜 받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은혜에 감격하고 말씀으로 복 받는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리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신앙의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대요. 우리가 물려주어야 하고 보여주어야 할 신앙의 유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과 떨림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두렵고 떨리며 존경한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부터 29절에는 이 경외라는 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검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 시민이라. 아멘. 경검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건함과 존경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 줄로 믿습니다. 예. 등산도 좋고요, 자녀들 교육도 좋고요, 사업 잘 되고 돈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고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구원받아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믿어야 되느냐? 두렵고 떨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존경과 두려운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이 출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경과 두려운 마음 없이 경건과 신앙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진정한 신으로 모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까? 마치 어린 시절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서서히 자라다가 부모님에게 실망하고 존경심이 사라지고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엇나가기 시작하죠. 부모와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부모님 뭘 시켜도요, 말을 듣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더 이상 엄마와 아빠를 존경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부모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이 사라져서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존경과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가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구원도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복 있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출발점을 어디서부터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때로는 존경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어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마음을 심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엄마 아빠에 대해서 존경과 두려운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깨졌는데 어떻게 여러분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군대에서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더 이상 신뢰를 주지 못하고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면 어느 누가 그의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 때에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게 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가 범죄할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어요. 그때 다윗이 엄청난 왕권을 가지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나단 선지자를 오히려 죽였다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으며 자복하고 회개했던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회를 얻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두려워할 줄 모르다가 비참한 최후를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왕이 처음 되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교만에 빠져 그는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첫 번째 신앙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는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가 먼저 그들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두 번째 신앙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행하는 거라고요? 모든 도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 물려주어야 할 신앙의 유산은 모든 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도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 수많은 양떼보다, 엄청난 재산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시고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도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성경에서는 이 여호와의 도, 모든 도를 율법, 율례, 법도 또는 명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합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말씀, 율법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소개된 이 율례와 율법은 총 613개입니다. 몇 개라고요? 613개. 여러분 이 율법은요 613개를 짜서 압축시키면은 무슨 말씀이 되는 거예요? 10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10계명은 상위법이 되는 것이고 그 10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수많은 세부적인 법들, 민법, 형법, 공정거래법, 여러 가지 다양한 하위법들이 여러분 율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613개의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율법이 613개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라라고 하는 율법입니다. 하라.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라. 하라라고 하는 율법을 보니까 365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의 개수를 세보니까 248가지, 합쳐서 613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365가지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에요. 그러니까 365일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럼 너의 가정이 복되고 잘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365가지를 만듭니다. 또한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은 몇 가지라고 말했죠? 248가지.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는 뼈, 장기, 기관들을 숫자를 세보니까 몇 개인가? 248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너희 몸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할렐루야 너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율법에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 248가지. 실제로 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면 160살 이상을 산다는 거예요. 160살 이상.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미세먼지 때문에? 네? 그쵸?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가서 따먹고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하라 그러면 안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365일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365가지의 율법을 지키면 복이 있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기관들 248가지가 건강하고 잘되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유대인들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십계명을 먼저 시내산에서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다 하나님 명령하신 율법들을 모아보니까 613개. 여기는 깊은 뜻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온전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복되게 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모든 도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잘되고 복되고 건강하게 온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한 이것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렐루야. 3절 준비됐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하는데 이 말씀의 끝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바로 신앙의 유산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고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한 60명 정도가 됩니다. 예.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 청년들보다 우리 교회 청년이 더 많아요. 근데 이들이 감사한 건 뭐냐 하면 90% 이상이 11조를 드려요. 할렐루야. 그때 마음이 너무 뿌듯하더라고. 예. 뭐 어쩔 때는 냈다가 안 냈다 해요. 그 왜 냈다 안 냈다 하냐 그랬더니 지난달에는 알바가 있었고 이번에는 알바가 없었어요. 잘 배웠구나, 잘 가르쳤구나. 할렐루야. 예.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삶을 여러분 물려줄 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잖아요. 그들의 의견에 경청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물려주는 것은 존중의 차원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의 차원이지. 그래, 엄마 아빠는 교회 잘 다녔으니까 너는 내가 너한테 선택권을 줄 테니까 교회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다니기 싫으면 다니지 말아라. 아유. 여러분, 신앙을 물려주고 믿음을 물려주는 건요 존중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의 차원이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자녀들에게 양보해도 신앙과 믿음을 물려주는 건 양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숨을 던져서라도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것이 다음 세대의 신앙과 믿음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존중해줘도 신앙과 믿음은 여러분 존중의 차원이 아니라 사명의 차원이라고 하는 사실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지켜낼 때에 자녀들도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여러분, 사랑하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며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봉사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고 따르고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지금의 신앙의 세대는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교회가 먼저였어요. 그런데 이 다음 세대로 흘러갈수록 교회는 맨 마지막 10순위, 13순위,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때요? 항상 같이 있고 싶어지죠. 네. 평상시에 아버지 엄마가 심부름을 시켜도 말 더럽게 안 들고, 아빠 나 시간 없어 안 할 거야. 그러고서 여자친구 생기면요 밤새도록 콘서트 티켓 따준다고 밤새 콘서트장에서 기다렸다가 티켓 싸주고, 맨날 돈 없다고 그러면서 여자친구가 뭐 사달라고 그러면 가방도 사주고 화장품도 사주고. 어때요? 억지로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해야죠. 항상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생겨봐요. 그 사람 말이 제 1순위고 그 사람이 제 1순위고 그 사람이 시키는 게 1순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1순위가 되고 예배가 1순위가 되고 믿음 생활이 1순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함께 있고 싶어지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공부할 때든지 걸을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억지와 강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말한다고 그들이 하나님 경외합니까? 여러분 말한다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까?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부모님이 그 다음부터는 얘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백성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1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학원 선교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부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학원 선교가 위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학원이나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드리는 아동부 교육으로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커가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냥 맡겨만 놓으면 신앙이 저절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부모가 해야 됩니다. 기성세대가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토록 어려운 것들을 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모든 도를 지키고, 여러분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우리 때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고 하는 이 어려운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내가 오늘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뭐를 위하여?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아니에요.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의 행복과 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대단한 것을 지금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없어도, 우리의 헌금이 없어도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들을 다 하실 수 있고요,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요, 우주를 몇천 개 몇만 개를 또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하나님 이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바쁜데 주일 성수하라고 그러세요. 돈 없는데 11조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시간이 필요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게 아닙니다. 헌금이 필요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근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리치는 대로 메아리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 나중에 복된 삶을 살고 영광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가정에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며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가 행복하고 자녀들이 복되게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도 이 사명 감당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이 사명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